오늘 살펴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라는 말씀인지, 또는 부활한 자의 삶이 이렇다고 하셨는데 부활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무엇이고 부활하면 시집도 가지 말라는 뜻인지 장가도 가지 말라는 뜻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귀가 어둡습니다. 주님이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덮여진 비밀로 되어진 이 천국의 비밀, 이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활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알아듣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해도 주신 마음으로 사라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웬일이에요? 결석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오시고. 오늘은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눈 후에 병원을 잠깐 방문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네, 36절까지. 오늘 누가복음 110번째 말씀, 제목은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부활. 도대체 이 부활이 무엇인가? 반면에 사람이 생각하는 부활이 있죠. 옛날부터 배워서 한 부활 있잖아요. 그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활과 다른가?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의미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람이 정의,
내리는 정의와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말씀이 참으로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첫째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말도 달라지잖아요. 해석이 곧 생명이 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만큼 해석이 어려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자, 둘째는 듣는 것이 어렵죠. 그렇죠? 듣는 게 어려워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듣고 다 달라요. 셋째는 들은 대로 되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들을 때는 좋았는데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차라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지침으로 주면 참 좋겠죠. 그죠? 예배는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있으니 1년 내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대로만 살면 되니까.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키는 조항들이 있어요. 삶의 조항들. 이게 다 율법이죠. 그렇게 율법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지. 차라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울타리를 딱 쳐주고 금을 그어주시면 그 안에서만 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고 그랬었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 주셔야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사두개인이 뭘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슨 부활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은 지금 진리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데 반쯤 아는 사람이에요. 반쯤. 좀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일단은 부활이 뭐냐? 부활.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스타시스는 히스테미에서 온 단어예요. 히스테미는 위로 서다. 위로 이렇게 똑바로 세워진 그 상태를 히스테미라고 그래요. 그 아나스타시스는 위로 똑바로 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서기 전에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가 뭐냐? 보이는 것이 다 죄예요. 허물이에요. 보이는 것. 이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그냥 죄예요, 그게. 그게 허물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벗어날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워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 부활을. 기독교가 주장하는 부활은 몸이 죽고 나면 천국으로 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죽었던 몸이 썩었어도 언젠가는 다시 뭐라고 할까? 그 합체라고 그러나? 따다다다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부활체로 된다라는 거잖아요. 부활체. 그렇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부활이라는 것을?
그래서 입관을 하고 나서 무덤에 묻든지 또 화장을 하든지 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했는데도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공중에서 다 뵌다는 거죠. 공중에서 다 만난다 이거예요. 공중에서 만날 때는 태워서 없었어도 공중에 이 원소가 남아 있으니 그것이 다 붙는다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새로운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 그래요? 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천국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부활해도 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부활해도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을 개념을 부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부활 또는 재림,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 계시록에 보면 축이 말림과 같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 땅은 언젠가는 말려서 사라지겠구나. 이 축이 종이가 이렇게 말린 것 같이 두루마기와 같이 말려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지구만 있나요? 수많은 별들이 있고 우주가 있는데 이게 종이가 말린 것 같이 말려서 없어진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부활, 재림 또는 멸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정직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것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는 나도 그렇게 그냥 따라갈게. 그런 정도로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을 조합해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내 속에서의 당위성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도장 딱 찍어주시는 것과도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잘 아는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게 그럼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들이.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새 피조물 됐다면 그게 부활이지 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티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즉 만약에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또 내 안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도 같은 개념이에요. 부활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렇게 하나가 연합이 되어졌을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은 죽은 육체가 썩었다가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신령한 채, 신령체, 그 신령체로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내 안에서 이전의 내 생각, 육에 속한 이전의 내 생각이 변해서 영의 생각으로 변하는 거,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의 부활. 내 안에 내 마음의 부활. 자, 여기 보면 27절 다시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두개인이 아직 부활이 되지 않은 상태를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의미를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아직 부활이 안 됐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에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교리로 잘못 가르쳤어요. 그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아직 부활이 안 됐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아직 부활이 안 됐다라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이 안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내 안에 천국인데 내 안에 천국에서 천국이 있으려면 내가 부활을 해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나요? 마음의 천국에서부터 부활해서 마음의 천국에서 살아야 육신을 벗을 때도 똑같이 그 천국에서 살게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 주소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신학교 가면 이 부활 교리 이런 거 다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그래서 신학교 가서 1년 버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2년 버텼다면 많이 버틴 거예요. 졸업까지 했으면 아주 상당한 거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밀어나든가 나처럼 밀어나든가 도중에 깨달아서 나오든가.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을 듣고는 있어도 영적 부활이 안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사두개인이지. 진리의 복음을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듣고 하잖아요. 하는데 진짜로 내가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 진리가 된 거 아니에요. 듣기는 들은 것이지. 듣기는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됐어요. 아직 부활이 안 되면 아직 그 사람은 사두개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이런 거예요 라고 인정을 한다고 해서 설교를 통해서 부활이 이런 겁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알았어. 이제 알았는데 자기 안에서 부활이 안 일어난다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라니까. 이걸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진정한 자기 안에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사두개인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자,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활이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걸 인정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은 안 일어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좀 진행은 된 겁니다. 부활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바리새인에게서 떠난 거예요. 사두개인이 떠난 거라고. 떠났는데 다만 자기에게서 부활이 안 일어났어. 그런 상태가 누구냐면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항상 다툼으로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다퉈요. 서로 다투다고 부활 문제로.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니까. 문자대로. 그런데 사두개인은 자기 안에 부활이 안 일어났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럼 사두개인이 상당히 뭐예요? 진보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이 부활을 없다고 주장했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부활이 어떤 것인가는 알았지만 자기가 그 부활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 자기가 부활에 이르지는 못했으니까 부활이 없다. 자기 안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라니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일단 잘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내 안에 부활이 없네. 없다고 주장해야 되잖아요. 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돈을 벌려면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죠. 돈을 벌려면. 근데 직장 들어가려고 하려면은 직장에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직장 들어가야 돈 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공부는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과도 같아요? 직장에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론으로는 들었는데 자기 안에서 자기가 진정한 영적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것으로 끝내는 거죠. 그러면 부활을 반대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얘기예요. 직장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7째 날에 속해요. 마지막 7째 날. 좀 길어서 다음 주까지 하려고 이렇게 중간에 자른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겁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직해요. 우리를 굉장히 뭐랄까 저번에 할키오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래서 무너뜨려서 다시 세우는 작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해요. 사실은 자기 안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한 겁니다.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정직한 얘기지.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부활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문자대로 아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기독교인 봤어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시라고요. 그 말이 진리인가? 그죠? 형편없죠? 통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한 종파죠.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3대 종파라고 하는데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는 뭐냐면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자고 하는 주의예요. 문자주의. 쉽게 말하면 문자대로 지키는 사람들. 근데 사두개인은 뭐냐면은 헬레니즘을 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헬레니즘이 로마가 들어오면서 로마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다 보니까 문자대로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라고, 사두개인은.
그래서 바리새파하고 이렇게 부딪혀요, 항상. 조금 진보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 안에 부활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두개인은 문자대로 하지 않고 어떤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 사두개파는 몸의 부활은 없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아직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오셔서 그 진짜 부활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사실은 주님이 평가할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활에 이르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주장하든 똑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 부활을 해야. 예를 들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건너가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그럼 부활 이전에는 가나안 초기에 있나 말기에 있나 그 요단강을 못 걷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좀 더 주의하고 사두개인은 조금 덜 주의해라 이런 말이 아니죠. 똑같이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룩이 뭔가? 누룩이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좀 진보적으로 갔다고 쳐도 결국은 사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많은 인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가난에 건너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못 건너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너간 사람 건너가기 이전에 가나안 초기에 있든지 말기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 되겠어요? 누룩이 된단 말이에요. 누룩. 사람의 교훈으로 말하고 있다고. 잘 들어보면은 다 육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면 그거 분별 못 하세요? 분별을 이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의 교훈은 누룩이다. 죄를 퍼뜨리는 누룩이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죠. 50보 100보.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좀 진보했어도 복음을 좀 깨달았다고 쳐도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간과를 하면 안 돼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야 돼요. 어찌하든지 요단강을 건너가셔야 돼. 여기에 힘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50보 100보예요. 피장파장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 테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보 나갔어요. 율법에서 나와가지고 100보를 갔어. 100보. 그럼 말이 나갔죠? 어떤 사람은 50보 나갔어. 자, 그러면
100보 나간 사람이 50보 나간 사람한테 너 왜 50보밖에 못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50보 100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피장파장이라는 뜻이고, 예? 50보를 도망쳐 나온 놈이나 100보를 도망쳐 나온 놈이나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사두개파는 사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 사독에서 나왔어요.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파예요.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역사를 배운 것이죠. 그죠? 역사를 배웠는데 이 정도에서 그쳐야지 더 나가잖아요. 그럼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엄청 많은 역사를 이야기해야 돼. 그렇게 배워요 또. 그러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역사책처럼 배우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한 것이지 그렇게 역사를 배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필요한 것들은 있겠죠. 그 정도만 알면 된다고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대제사장 사독의 자손들이라고 했는데 사두개인 하면은 사두카이오스예요. 사두카이오스. 이게 무슨 단어와 이렇게 합성으로 됐냐면은 사독, 아까 사독이라고 했죠. 사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사독이 무슨 뜻이냐면 차도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독이 제사장이라고 했죠. 차도크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의롭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의롭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도덕적으로. 도덕과 윤리 아시죠? 똑바르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이런 말 듣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걸 도덕적으로 의롭다, 육신의 의로움이죠. 쉽게 말하면 육신의 의로움.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은 어떤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있냐면은 자칭 의로운 자예요. 자칭 의로운 자. 아시겠죠? 자칭 의로운 자가 이 깨지려면 언제 깨질까요? 부활에 이르러야 돼요. 부활. 결국은 사두개인이 부활을 해야 진짜 의로운 자가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수준의 의로운 자냐면 윤리 도덕. 이 세상이 겉의 세상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는 흠잡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을 사두개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크가 도덕적으로 의롭다라는 것이고 차다크가 또한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차다크는 영적 의로움을 표현할 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사독이 차다크가 되어야 돼요. 진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의로움에서 영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이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죽은 자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면 죽은 자지. 그죠? 죽은 자구나. 그걸 인식하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1절이에요. 사도행전 23장 6절.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죄수로 잡혀서 지금 이제 공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인파들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파가 있는 거예요. 두 파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도 바리새인이다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잡힌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부활 때문에, 부활의 문제 때문에. 부활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부활이에요. 부활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을 죄수로 여긴다고요, 지금. 그럼 죄수로 여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부활과 그들을 잡은 사람들의 부활 개념이 같을까요? 다르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활의 개념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로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가지고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 그렇잖아요. 죄인 취급. 쟤는 이상하단 말이야. 부활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지? 혹시 신천 뭐 그쪽에서 왔나? 이런다니까? 죄인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신문 받는 이유는 부활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면 바울만 그러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인으로 몰잖아요. 죄인으로 몰리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게 무슨 문제였어요? 부활의 문제. 이것도 역시 부활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럼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도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믿는데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 사람들은 율법 글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두 사람과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들도 진리를 들어서 부활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자대로 믿는 사람과 다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부활에 이르지 않았으면 다투어요. 그럼 내가 부활에 이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과 다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다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기는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알기는 알고 있지만 자기가 부활은 아직 못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 보니까는 서로 다투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네. 사두개인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사두개인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안에 부활도 없고 영도 없어요. 푸뉴마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상태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문자대로 믿으면서 자기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서로 부딪힐 거예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혀요. 근데 사두개인이 나중에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하면
다투지 않아요. 말이 없어져요. 그때는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잘 끝에 보면은 40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40절 보면, 누가복음 40절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히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야말로 부활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문을 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읽어요. 지금 사도행전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퉜어요. 부활의 문제 가지고 다퉜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서 일어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어선. 이게 진리를 좀 깨달아져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이제 생겨났어요. 그런 사람이 진리의 눈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게 죄수가 아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영이 뭐예요? 푸뉴마고. 천사는 앙겔로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복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하는 말들이 영에 의해서 말하는 거 또는 그 복음으로 의해서 진리로 인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왔어요? 굉장히 가까이 왔잖아요. 부활에 가까이 온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혹이라고 있죠. 혹시라는 거죠. 혹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사람도 부활에 이르지 못한 상태. 그래서 여전히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자, 10절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데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가 막 싸운 거죠.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입장이 어떻게 되냐면 둘로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나눠졌잖아요. 바울은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그걸 듣는 쪽이 어떻게 되냐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두 부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게 찢기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좀 잘 간파를 해 주셔요. 바울은 바울을 들어서 설명하지만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진리 하나를 말을 해요, 바울은. 그런데 듣는 사람이 두 가지로 듣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옳게 듣고 한 사람은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이 어떻게 돼요? 분쟁을 하죠. 근데 그 분쟁하는 것이 바울을 둘로 쪼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봐 군인들을 명해서 영내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그들이 좀 다툰다고 해서 어떻게 바울이 찢겨지냐고요. 그러지는 않겠죠. 군인들이 지켜 서 있는데 그들이 군인들을 무시하고 바울을 잡아다가 막 이렇게 찢어. 이런 말씀이 다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있죠. 복음을 두 부류가 있잖아요. 그 복음을 두 부류가 있어요. 듣는 부류가 다르게 듣는 거예요. 다르게 들으면 누구를 찢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찢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있죠. 한 공동체에서는 말씀이 하나로 통일되어야지. 같은 복음인데 이것을 두 부류로 또는 세 부류로 나눠서 나는 이렇게 이 노선을 따를 거야.
나는 이 노선을 따를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찢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찢어지는 거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공동체에서도 수많은 견해들이 있잖아요. 나를 찢는 건 괜찮아요. 나에 대해서는 상관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찢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고 저렇게 알아듣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찢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찢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찢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각자가 다 부활해야 돼. 부활.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각자가 요단강을 건너가 버려야지. 1세대가 죽어버리고 2세대로 살아야 말이 없는 거예요. 1세대가 남아있는 한은 이거 뭐 교회가 어떻든 뭐 이런 잡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비진리의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하나님이 찢기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 말씀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짓을 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말, 온전히 합하라고 그러죠. 이게 나누어지면 누구를 찢는 건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찢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찢는 것처럼.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울의 귀에 들렸다. 그러니 내가 편지를 쓴다 이거예요. 같은 복음을 들어요. 사람들이 듣는데 분쟁이 있는 이유는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세례의 이야기가 나와. 세례. 그러니까 뭐 세례나 부활이나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부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세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 마음 한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같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르게 말해서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부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가 뭐예요? 홍해에서 한 번 죽고 요단강에서 한 번 죽는 거, 2번 죽어야죠. 그게 2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나오는 말들이 다 이상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 목사의 말을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이 말씀, 여러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자신에게 옳다 인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 찍어준다고. 그 말이 진짜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예요. 그걸 잡아야 돼. 그걸 붙잡아야지. 저 목사는 이렇게 주장하던데, 저 목사는 이렇게 말하던데,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옳다 인정해주는 말씀이 있다라니까. 그게 진짜 자기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1대1에서 내가 그 말씀에 아멘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 1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이렇게 파가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 게바든지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이런 사람의 교훈으로 붙들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주장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장, 사람의 주장.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찢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또 쏠깃하고, 응? 아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으라니까. 그래서 그게 옳은지 아닌지를 성령께 물어보시고 성령께서 옳다 하는 인정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으란 말이시죠. 덮어놓고 뭐 저쪽에 가니까 어떻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메뚜기처럼 때를 지어 다니지 마시고 정직하게 성령께 물어보셔요. 묵상을 해보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13절을 보십니다. 1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네. 너희들이 게바파, 바울파 뭐 이러는데 바울이 사람이지 그게 그리스도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 사람을 붙들지 말라는 말이잖아 이게. 그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뭐 바울이냐? 뭐 박성규냐? 이런 거잖아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찢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멈춰주려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세례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 세례, 그리스도께서 직접 베푸시는 세례를 받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야지 사람 붙들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4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바울이 지금 두 사람 위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한다 그런 거죠. 그게 그리스도보, 한 사람은 그리스도보, 그 다음에 가이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만 내가 세례를 베풀고 나머지는 세례를 안 줬다. 15절. 왜냐하면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오직 누가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세례는 사람이 주는 형식이 있죠. 뭐 이렇게 물 뿌리고 코 잡고 이렇게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침례교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대. 예, 우리는 장로교였기 때문에 물을 뿌렸어요. 머리에다가 물을 뿌렸어요. 자, 그것은 세례에 대한 모형이죠. 모형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해할까 봐 그렇게 세례를 많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해할까 봐. 왜? 바울이 베푼 그 세례 때문에 내가 세례 받았다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가 거의 다 그래요. 예? 세례문답 교육 받고 통과하면 세례하는 거예요. 세례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례 받았다고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세례 받았다. 군대 가서도 단체로 세례 받고 세례 받았다.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부활에 이른 거예요, 그게? 사람이 모형으로 주는 그 세례 가지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부활을 했냐고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부활이냐고. 그래서 오해할까봐 세례를 바울은 베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16절, 1장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그 다음에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진짜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는 것이 진짜 세례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물로 베푸는 세례 있죠? 형식적으로 하는 세례. 그 세례를 진짜로 가르친다면 거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응?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그 세례 주는 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 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이 육체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인생에 대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야. 그런 용도로 나타난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았죠. 내가 받아들였죠. 그러면 나에게서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고 나도 죽은 거예요. 그 대신 뭘로 살아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예. 그게 진정한 세례고 진정한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형식적으로 주는 세례 있죠. 요걸 진짜처럼 가르쳤다가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진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주는 세례는 잘 안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18절 고린도전서 지금 보고 있죠?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로고스예요. 언약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 도가 뭐 따로 있나 그러는데 도 닦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로고스라고 로고스.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십자가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십자가, 언약에 이루어지는, 언약이 완성되는 그 십자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잖아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죽어야 사는 거. 예? 그럼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사는 거예요? 처음 것이 죽고 육이 죽고 육의 생각이 죽고 이 세상이 죽고 나에 대해서 개념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개념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부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예. 이게 진정한 세례다 이거예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진정한 세례다. 그 다음에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전부 지혜, 총명 이런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진짜로 여기고 있는 거.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기준, 육신의 법 이것을 전부 다 폐하겠다 이거예요. 폐하겠다.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그러잖아요. 패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패해야 첫 번째 것이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으로 부활하는 거라니까. 부활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의 가치관이 싹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 다음에 이것이 참된 부활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일단 사두개인이라는 거 아셔야 돼.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에서 사두개인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50보 100보라고 그랬죠. 50보 100보 피장파장. 근데 거기서 1세대로 죽고 2세대로 부활을 해야 돼요. 그죠?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분쟁이 멈춰요. 내 안에서 분쟁이 멈춘다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진짜로 부활하였는가를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부활한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사두개인 상태인가? 부활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 사람인가? 고린도 교인처럼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못하였던 사람인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는 세례를 내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분쟁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내 안에서. 그러니까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아직 불안가 있고 초조가 있고 근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어떻게 보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은 계속. 표적으로. 이건 상징으로 준 것이야. 상징. 우리가 교육받을 때 칠판에 글씨를 막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별 얘기를 다 쓰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럼 선이라고 하는 말도 쓸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글도 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그 글자를 보니까 여기 선도 있네. 여기 악도 있네. 글자만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용도라니까. 그 이상으로 보면 안 돼요. 세상을. 그러면 근심 걱정이 사로잡힌다고요. 근심 걱정에.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칠판에다 선과 악이라고 썼다고 해서 그게 선과 악입니까? 그 가르침이? 그 가르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무엇을 가르쳐주는 손가락 같은 거기 때문에 알고 보면 그게 다 좋은 거였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좋은 거였네. 내 인생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투성이었는데 다 좋은 거였구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 좋겠구만. 그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겠네. 아유, 할렐루야네. 가르치는 칠판에 쓰는 글씨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 부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이거죠. 요거 무너지지 않으면 너 부활한 거 아니야. 자, 28절 본문 28절 누가복음 28절 읽겠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알죠? 모세의 그 율법 조항에 나오는 계대 결혼 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걸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하고
계대 결혼. 장남이 죽으면 장남이 그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시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수를 통해서 장남의 자손을 낳아주는 법이에요.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요. 요게 신명기에도 나와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장남의 그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어느 날. 그럼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집가지 말고 시동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시동생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라, 후손을 남겨라. 이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예요. 이게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럼 이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하나님의 법인데 지켜야지. 근데 만약 그게 싫으면이라고 하는 조항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질문을 왜 계대 결혼 제도를 들고 나왔을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사두개인이 뭐라 하냐면 이 7사람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지요. 그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주제에 부활에 대해서 또 물어봤다니까? 웃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아직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지 부활이 진짜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활에 관하여 알고 싶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9절부터 33절까지 쫙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제 이 말씀 7형제가 있는데 자손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한 분이에요. 제일 그 장자의 아내죠. 아내 한 사람이고 그 남자 동생들 7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7명이나 돼. 그렇게 했는데도 자식이 없이 다 죽었어. 그리고 결국은 여자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까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7 중에 그래도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의 아내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제일 길게 산 사람 그런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사실은 표면적으로 모세 율법 조항에 나타나 있는 것이지만 이 계대 결혼에 대한 것은 사실상 어떤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제도예요. 그러니까 주신 제도를 지키냐 마냐 뭐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복음을 듣는 것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지켜야 할 문제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이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고 세상에서 죽고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 세상의 거류민이에요? 거류민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이
계대 결혼이 유효할까요? 아닐까요? 유효하지 않죠? 무효죠? 그와 같이 우리들이 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부활했다면 이 세상 문제가 나에 대해서 무효예요? 아니에요? 무효예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마음으로.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영과 진리로 볼 때 이게 7날의 언약을 가르쳐 줬다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죠? 7 형제니까. 7 형제는 나 한 사람이라고 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인데 말씀이 여자는 말씀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신부 언약인데 그 말씀은 하나예요. 바뀌지 않죠? 이 안에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나에게서는 7단계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그 말씀이 달라진다고. 똑같은 말씀인데 계속 가면 갈수록 이게 달라져.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완성을 해요. 완성. 완성이 뭐냐면 죽음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여기서. 다 죽었다 그러죠? 예. 죽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완성됐다. 7으로 완전히 6으로 죽었다 이거예요. 죽고 0으로 살아난 거죠.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 예. 그래서 이 다음 절에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진짜 부활이 무언가를 가르쳐 줘요.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까지 읽어보세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데 저 세상의 자녀들은 부활한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부활이라는 시점이죠. 부활이라는 시점이 어딘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부활이 정말 우리가 육체가 죽고 천국에 가서 그때 부활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거기서는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 말씀으로 주신 것일까? 그럼 이제 부활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에서 마음이 부활하는 것, 영적 부활로 여긴다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나도 전에는 장가고 시집 갔는데 부활했으면 이제는 장가고 시집가지 않는다는 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응? 영적 부활을 했다고 해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걸 안 하냐고요. 하죠. 그러니까는 진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안 한다고 하는 문제는 다른 의미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정말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대해서 가치관이 달라졌다.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일단은 그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 병행 구절이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이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뭔지를 오해하는 것이고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사두개인이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과도 같아요. 계대 결혼 자체가 우리 삶이죠. 그것을 영적 의미로 못 보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 못 보고 이 세상은 이 세상 일, 그리고 교회 일은 교회 일,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고요. 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인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 능력을 오해하니까 모르니까 설마 내 안에서 내가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부활이 나중에 천국 가서 이렇게 부활하는 거야 라고 생각만 했지, 지금 부활한다고 하니까 안 믿어진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뭐 부활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달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모르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출발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자녀들은 했을 때 이 세상은 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런 뜻이에요. 호이 히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 그 세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호이 히오이 투 아이오노스, 아이오노스가 세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장가도 가고, 장가도 가요. 이 가무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가고 시집 갈 때 가마 타고 가요, 안 타고 가요? 그 가무신.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한 게 많다니까. 가마 탄다. 장가 간다는 게 가무신. 시집 간다는 게 뭐냐면 가미 스콘타이. 좀 비슷하죠. 가미 스콘타이. 이게 시집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보면은 이 세대라고 그랬죠. 이 세상이라고 했죠. 이 세대예요. 이 세대. 이게 1세대, 2세대 할 때 그런 나누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2세대죠. 광야까지 사는 것은 1세대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기준, 법의 생각이 뭐냐면 1세대예요. 1세대. 그 법은 뭐냐면 세상을 그냥 세상으로만 보는 거, 인생을 인생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걸 1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1세대. 그게 이 1세대일 때는 장가가고 시집 간다라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이걸 조금 말씀 차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애굽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죠. 광야에 나왔을 때 비로소 모세의 율법을 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 율법을 딱 받고 나니까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까지도 나왔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법이 아니에요. 법이라고요. 이게 전부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1세대는 뭐냐면 이 법을 따라서 사는 세대라는 뜻이에요. 장가가고 시집가고를 이 법에, 모든 법에 그 총칭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 멸망 직전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전부잖아요. 우리 인생의 전부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총칭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을 모형으로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1세대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세대와 저 세대를 구분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 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이 세대에서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게 된다는 긍정적인 주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1세대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세대에서 이제는 진리로 나와야 되죠. 2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맞이했다면 이 결혼 제도, 율법의 계대 결혼의 의미를 다르게 볼 줄 아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음 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35절 읽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 세상이라고 했죠. 요게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케이노스는 뭐냐면 이쪽 저쪽 편을 반대편
이쪽에 저쪽 편, 저쪽에 이쪽 편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34절에서 뭐라 했냐면 2세대라고 했죠. 2세상. 이게 1세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1세대의 반대편. 그럼 뭐예요? 2세대죠. 2세대. 예, 에케이노스, 아이오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오노스가 세대라는 뜻이에요. 2세대. 지금 처음에는 1세대, 두 번째는 2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2세대는 어떻게 되어 있냐? 1세대는 율법이라면 2세대는 뭐예요? 예, 복음과 진리죠. 영과 진리죠. 예, 그렇게. 그래서 에케이노스는 이 지시 소유격, 지시 대명사. 이제 이쪽 편, 저쪽 편 이렇게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5절은 반대편 쪽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오역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부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받았다라는 말로 들리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쪽 편 세대를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아까 저 에케이노스라고 그랬죠? 이쪽 편, 저쪽 편과 반대되는 1세대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2세대죠? 그러니까 2세대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합당히 여긴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 자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부활의 자격을 얻은 자는이 아니고 2세대라고 하는 그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를 얻은 자는 이런 거예요. 그 세대를 얻은 자는 그게 곧 부활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아셨죠? 예. 자, 그리고 이쪽 편 2세대예요. 2세대를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죽은 자 가운데가 어딜까요? 1세대라고. 1세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고 있는 그 1세대란 말이에요. 그게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 그 죽은 자들에서 부활한 거. 2세대로 나온 거. 요것을 진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는 죽은 자인데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그냥 그 겁대기로만 알고 하는 거예요. 겁대기로만 알고. 그래서 실제로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대로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활한 사람들은. 이제 그게 표적이라는 거 알았죠.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 알았죠. 그럼 거기에 격식을 너무 차릴 필요가 있나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적당히.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뭐가 있나요, 그게? 자존심을 거기서 건질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웬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네? 그렇다고 해서 실장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쪽 세대, 저쪽 세대 사람들은 그게 죽은 자들이에요. 1세대가 죽은 자들인데 그들은 당연히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계대 결혼 법을 딱 줬더니 그거 당연히 지켜야 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이면의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부활한 사람들은 뭐냐? 그것을 이면의 것, 진리를 감춰놨다라는 것을, 천국의 비밀을 안 거예요.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전부 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맥락이에요. 그렇다면 뭐 부활에 이른 자들은 결혼도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인가요?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거죠. 예. 뭐 이제 이왕이 뭐 결혼하고 한 사람도 그럼 가정을 해체해라 뭐 그런 말인가요, 이게? 아니죠. 의미를 알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의미를.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거 알죠?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거 알죠? 미리미리 알고 가는 것과 모르는 것과 다르잖아요. 예?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건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알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38절) 읽어볼까요? 홍수 전에 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게 뭐 잘못됐어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게 무슨 뭐 멸망할 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삶을 총망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적으로 못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살고 있는 1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걸 먹고 배부른 까닭.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재밌거든? 그래서 그 이면에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종말이 오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종말이 오죠. 그러면은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죠. 왜?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주님은 미리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거류민이잖아. 외국인이잖아. 손님이잖아. 그러면 거류민이고 손님인데 여기다가 뭐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못 보는 사람들이 뭐냐면 1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세대. 이게 누워있는 자, 똑바로 서지 못한 자. 39절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1세대가 다 멸하기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인자의 임함이 있어야 돼요. 임함이 있을 때. 그걸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인자의 임함, 강림. 들어보셨죠? 강림, 재림이라고도 해요. 이게 파루시아예요. 재림. 이것이 내 안에 올 때 1세대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1세대가 멸망당하고 2세대로 부활을 해. 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눈이 확 이렇게 180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강림하실 때 드디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1세대가 홍수에 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멸망을 당하고 홍수 그 방주 안에 있는 속사람만 구원받는 것처럼. 8명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8명이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 새로 태어난 자, 부활한 자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자,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36절. 자,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몸뚱아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렇잖아요. 율법 세상에서 율법을 보는, 이 율법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졌죠. 완전히. 그렇죠? 그것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게 죽음이라고. 왜? 장가가고 실가고 있는 게 뭐냐면 1세대라고 했죠. 그건 누워있는 자고 그게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부활하면은 그 길로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부활도 안 했다라는 증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그건 죽은 상태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는 천사와 동등이라고 그랬는데 천사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천사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겉에 말씀 있죠. 겉에 말씀 안에 영과 진리로 있죠. 말씀이. 그 영과 진리를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를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천사라고 하는 것이고 영과 진리 자체를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한 사람은 영과 진리와 동등이다 이거죠. 아셨죠? 예, 우리는 육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영에 있는 자니까 예, 동등하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의 자녀들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조금 오역입니다. 부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근데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 히오이, 에이신, 테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오이가 이제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은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데오스, 테우가 이제 데오스인데 이게 호데오스가 아니에요. 호데오스가 아니고 그냥 에이신 데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신은 이다, 뭐뭐이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신이다 또는 신이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과 진리를 받았으니까 나는 아들인데 그걸 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들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봬도 우리가 뭐예요? 신이라니까 신적 존재.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와 노는 게 아니고 신적인 존재들과 노는 거죠. 논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네? 신적인 존재끼리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찾지 마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셔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거죠. 그럼 이 죽는다는 게 뭘까요?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1세대로 죽어야 산다 이런 뜻이에요. 죽어야 산다 이런 뜻입니다. 죽어야 살아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로 살아난다. 부활로 살아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럼 영은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이 있죠. 요걸 죽음이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는.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죽음은 없다니까 우리에게는. 네. 이미 처음에 우리가 죽었었어요. 1세대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 있죠. 이 세상을 세상으로만 보고 있는 우리들이 1세대에 있는데 1세대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 그런데 죽음이 거기 죽음에서 나와서 살아났으면 더 이상 죽음이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죽음은 그냥 벗는 거예요. 옷을 벗는 것과 같아요. 잘 때 겉옷을 벗어야 안 벗어요? 다 모형으로 주고 있잖아요. 잘 때 겉옷을 다 벗고 자죠. 이게 뭐냐면 육신의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자는 것이 뭐예요? 그게 평강이라고.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자는데 호흡도 하잖아요. 자는데 소화도 되고 심장도 뛰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는 거죠. 이게 진짜 부활이야. 그러니까 뭐가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뭐가 무서울 게 있냐고. 우리가 나이 먹어서 가는 건 그건 기정사실이고. 이 세상도 이미 뭐예요? 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냥 이렇게 보이는 세상은 다 죽음이라니까. 이게 어둠이라니까. 그런데 그걸 빛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자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기독교가 말하는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강림하여 오실 때 일어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이 율법 세상에서 영과 진리로 부활하면 1세대에서 2세대로 부활하면 세상이 모두 모형과 그림자와 상징과 비유와 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전부 이게 표적이에요. 오늘부터 잘 살펴보세요. 모든 세상이 전부 다 표적이라니까. 전부 다 상징이고 비유예요. 이제부터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영적 의미로 보게 된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부활할 저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더 이상 모형으로 배웠으니 실제가 되었잖아. 너는 영이잖아. 영이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 영은 하나야. 하나님과 한 덩어리라고. 한 덩어리.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뿐이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치관으로 가지는가를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또 아직 사라지지 않으면 사두개인이에요. 아직은. 그런데 사두개인이 잘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은 감히 더 물을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두개인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이제는 다 깨달았으니. 그런 의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질문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부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이른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사는 자인 줄로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서 위로 부활한 자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 안에서 분쟁을 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에게 속히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마음을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